29절 말씀에 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해놓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곧이어 일어나게 될 이 충격적인 일들 앞에서 제자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곧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일들 앞에서도 제자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담대하게 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대책까지도 알려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앞서 이 14장 1절부터 하셨던 말씀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나와 있었던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큰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큰 이 빅픽처, 큰 그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너희를 위한 일을 하러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안심을 시켜놓고 또 이어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 있는 그동안 너희만 버려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대책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 또 하나는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떠나고 나신 뒤에도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책을 잘 사용하고 또 기도와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이것을 잘 하면 주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은 그 기간 중에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당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평안한 것처럼 너희도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그저 말로 위로하고 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대책이나 실제적인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해도 주님은 그들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또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을 그 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로만 하는 위로와는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어떤 일 앞에서도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일어날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들 눈앞에 안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혹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우리를 혼자 그냥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죠. 또 기도와 성령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대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믿지 않는다면, 또 성령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들 앞에서 성도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참 은혜 충만하고 참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의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삶이 좀 공고해지고 일이 어려워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주님 뭐 하시나?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욥기를 아침에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욥의 그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내가 이유도 모르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너희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 믿음.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래서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이 성령을 힘입으면 주님이 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들 앞에서도 성도는 평안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 앞에서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일이 일어날 때에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일이 일어날 때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오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더 큰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고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강력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